오늘 예수님 안에만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21장을 읽었는데 아브라함의 가정에 비극의 역사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참 이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아들 유업을 잇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내쫓깁니다. 광야로 내쫓기고, 그런 집에, 큰 아브라함의 집에 이런 문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네 부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삭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다리다가, 가나안 땅에서 한 10여 년 기다리다가, 우리가 다 늙어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지만 그게 가능하냐, 자식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아브라함과 부인 사라가 합의해서 첩을 드렸어요. 그게 이제 사라의 계집종을, 여자 종을 아브라함하고 동침하게 했어요. 그 애를 낳았어요. 마침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애를 낳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건 육체의 자녀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방법으로 애를 낳은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네 부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게 약속의 자녀고 유업을 이을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을 초월한 거죠. 상식을 초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리다가 안 되나 보다, 그리고 그냥 몸종을 동침하게 해서 애를 낳았어요. 유업은 이어야 되고, 기다려도 하나님은 아들을 주지 않으시고, 부인은 이미 월경이 끝났고, 결국은 사라가 몇 살에 애를 낳아요? 할머니 90세에 낳아요. 이거는 이성을 넘어서는 얘기야. 과학을 넘어서는 얘기야. 상식을 넘어서는 얘기예요. 저는 어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의 신앙은 상식적으로 하는 거다, 상식에 맞아야 된다. 저는 반대입니다. 상식에 맞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야.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상식과 자기의 생각과 윤리와 도덕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야. 그래서 오늘 21장 1절에 읽어보면, 1절 2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모대로 하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100세에 낳았다. 100살에 아버지 100살, 어머니는 90세. 월경이 다 끝난 여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오늘 21장 1절 2절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뭐대로 됐다? 하나님 말씀대로 됐다. 다시 묻겠어요. 신앙은 뭐대로? 상식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상식이 있어야지. 무슨 상식이에요? 그냥 요즘에 교회가 윤리와 도덕이 없어. 무슨 윤리와 도덕이야?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과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시고, 상식을 넘어서고, 과학을 넘어서고, 인간의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90세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 게 기적 같은 일이고, 여러분은 그런 일이 있겠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셔. 없는 걸 있게 하신 하나님이고, 마리아 처녀를,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능력 있는 분이 다 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기 생각으로 하면 안 되죠. 자기 생각으로 하면 불가능한 일이야.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아멘 합시다.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90세 할머니에다 애를 하나님이 잉태케 못해요? 당연히 하죠. 처녀가 애를 못 낳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거야.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게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상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 그 코로나 때도 상식적으로 하니까 예배도 안 드리잖아. 왜 상식대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코로나든지 전쟁이든지 지진이든지 우리에게 환란이 있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뭐대로 이루어 주신다? 창세기 21장 1절에 말씀대로 하나님이 사라에게 행하셨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식으로 하지 말고 자기 기준으로 하지 말고 이거 된다 안 된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능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계명과 그의 모든 가르침은 진리요 하나님의 계명과 가르침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낳으니까 누가 위기가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본부인이 애를 못 낳다가 애를 낳았어요. 그 누가 위기예요? 사라가 애를 낳으니까 누가 위기냐면 하갈이 위기인 거예요. 첩이. 자기 혼자 애를 낳을 때는 부인이 애를 못 낳을 때는 자기 행복했죠. 자기 세상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으니까 주인집 마님이 애를 낳으니까 관심이 어디로 기울어져요? 이스마엘이나 하갈이 아니라 사라와 이삭을 통해서 관심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하갈이. 이스마엘이 위기를 경험한 거죠. 그 모자가 위기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형이니까 이삭을 맨날 주워 패는 거야. 아버지 안 보일 때 막 때리고. 그냥 성경에는 집안을 혼란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도 그럴 거죠. 한 집에 부인이 둘이야. 한 집에 이복 동생이 이삭네 집도 그렇잖아요. 야곱이네도 그런 거 아니에요? 나중에 요셉이를 팔아먹은 게 형제가 이복 형제가 있으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같은 아버지지만 엄마가 다르고 애들이 다르니까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집에 불행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기 보니까 내쫓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내쫓았다고. 성경에 10절에 보니까 사라가 부인이 자꾸 괴롭힌다 이거야. 9절 10절 읽어봅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이, 첫째 아들이죠,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 10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부인이 이르되 그 여종과 그 아들들 내쫓으라. 시샘하는 거죠. 질투하는 거야. 내쫓으라. 이 종이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했다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이거 어떡하지? 근심을. 결국은 14절에 내쫓았어요.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벳 광야에서 광야로 내쫓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죽는 거야. 아니 여자와 그 당시에 도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어요. 물 하나 하고 떡 하나 주고서 내쫓은 거예요. 근데 물이 떨어졌잖아. 먹고서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거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식이 차마 죽는 걸 못 보고 멀리 떨어져서 마지막 물을 주고 하갈이 엄마가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여인이야. 버림받은 자식이야. 하갈과 이스마엘은 버림받았어.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억울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습니까? 막 부르짖었어. 그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죠. 은혜를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도,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야. 살려주신다고. 그래서 거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7절에 보면은 소리내서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 이스마엘의 소리를 듣고 그 어미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 사자가, 천사가 내려와서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18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거기 본문 1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서 샘물을 보게 하셨다. 오아시스지요.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이방인을 살려주셔서 버림받은 여인과 버림받은 아이를 하나님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버림받은 그 모자를 살리셨는데, 샘물도 주셔서 오아시스가 보이게 하시고 물을 떠서 아들에게 먹이게 하시고 그 아들이 힘을 얻어서 살았는데 그게 아랍이 된 거예요. 아랍의 조상은 이스마엘, 이스라엘 유대의 조상은 이삭. 지금까지 싸우잖아요. 1차 중동전쟁, 2차 중동전쟁, 그리고 곧 있으면 3차 중동전쟁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인 거예요. 버림받은 여자, 버림받은 아들. 누가 돌봅니까? 이 버림받은 아들과. 참 이 여자도 불행한 거죠. 그냥 애굽의 여인으로 첩으로 그냥 몸종으로 왔다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대를 못 이으니까 자기들이 아브라함하고 동침시켜서 애를 낳고는 자기가 또 아들 낳으니까 내쫓은 거야.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대로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지만 인간의 방법으로, 육체적인 방법으로 애를 생산했는데 그 애를 내쫓은 거예요. 근데 버림받은 그 모자를 누가 거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셨어. 하나님이 거둬서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 방황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넘어질 때도 있어요. 교회 안 나오고 뭐가 자기 마음에 틀어져서 신앙생활 예배도 안 드리고 뭔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인생이 있는 거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버림받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시니까 그 버림받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라. 이스마엘과 버림받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버림받은 여인을 샘물을, 물을 먹여주시고 버림받은 애를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하늘보다 높고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샘물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이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큰 민족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림받은 아이들을 거두신 것처럼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자,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갈과 버림받은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처럼 인류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법으로 심판의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려고, 죄의 삭슨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버림받은 인류를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주시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예수를 통해서 버림받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실제라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처음 예수님 믿게 됐을 때는 조선 말기였죠. 고종왕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고종 때 망했죠. 고종이 그때 기독교가 들어왔고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이 땅에 이게 버림받은 나라 아니에요. 마치 이스마엘 같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그런 모습을, 버림받은 모습을 보는 게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나라 백성들이 버림받아서 일제 치하를 겪고 버림받아서 그렇게 부르짖고 울부짖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림받은 우리 민족을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 삼아주신 거 아니에요. 모든 나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돼서 하나님이 모든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버림받은 사람이라도,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복음이라는 게 뭐냐? 버림받고 이제는 죽은 인생을 하갈과 이스마엘 같은 우리 인류와 우리 가정과 이 조선에 예수 복음이 증거되면서 예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쌍놈도 양놈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멸망해서 영생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 민족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버림받은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고 희망이야. 모든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망했던 민족도, 이슬람의 민족도, 불교 민족도, 힌두교 민족도, 공산당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멸망의 자리에서 예수님 믿고 목사님 되신 분이 있는 거예요. 자기 공로가 된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멸망당할 사람을 은혜로 바꿔주신 거예요. 무당이 예수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권사님이 되시고, 성경에
하갈과 버림받은 이스마엘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살린 것처럼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25절에 다 봅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호세아서부터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25절, 9장 25절에 여러분 읽어봅니다. 호세아 선지자 글에, 시작. 호세아의 글에는 또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뭐라고 하세요?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뭐라고 그래요?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26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거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약속이야. 인생이 멸망의 자리와 버림받은 자리, 인생에 참 버림받은 그 자리, 하갈과 이스마엘이 속으로 얼마나 눈물이 났겠어요. 버림받은 인생은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 때는 지금의 그런 이 상황이 아니잖아요. 옛날 아브라함 때는요, 광야로 나갔다는 걸 죽는 거예요. 물이 다 떨어지면 그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는 거예요. 아들도 죽고 그 엄마도 죽는 거예요. 눈물 많은 인생에 물 떨어지고 버림받아서 죽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살리신 것처럼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시는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그냥 믿는다 치고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가장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열방은 지금도 이슬람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공산주의도 있고 각색 모든 24,000개의 민족들이 누굴 통해서 버림받은 인생이, 죄와 멸망에 있던 인생이 누굴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물을게요. 누굴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이라 하셨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닌 자, 이방인들을 내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이제는 사랑한 자라 하시겠다. 긍휼이야,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 예수 십자가로 나타난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요한복음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 찾아봅시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불행해서 은혜로 바뀌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12절이에요. 1장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셔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이죠, 우리 위해서 죽으신 거를 네가 마음으로 믿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샘물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일으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있어야 돼. 예수 믿을 때 성경대로 확신이 있어야 돼.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하갈과 이스마엘이 살아난 건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야. 그 죽을 때까지 저 아브라함 나쁜 놈, 하갈이 죽을 때까지 저 아브라함 저 나쁜 놈, 저 사라 저 나쁜 년 이렇게 살았겠어? 죽었다가 살았는데. 근데 꼭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살려놨더니 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려놨더니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는 안 하고 나쁜 놈, 나쁜 년 맨날 이러고 살아.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저주로 살아. 그건 은혜가 아니야.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살려놓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셔야 되고 감사함으로 사셔야 되고 믿음으로 사셔야 돼. 그 우리들의 몫이에요. 은혜를 받았는데 살려놨더니 맨날 원망 불평하고 맨날 뭐 없다고만 불평하고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이 누구라고 그러고 뭐 이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죽을 거 살려놨으면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믿음으로 사시고 감사하며 사시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부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살려놨잖아. 하갈과 이스마엘이 부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 부정적으로 살면 그 사람은 은혜가 되지 않는 거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로 사셔야 되고 은혜 안에서 긍정적으로 사셔야 돼. 나를 내 백성이 아닌 자를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저주받고 죽어야 될 나를 주님이 용서하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신 거를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남은 인생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거지. 할렐루야. 저는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버림받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해. 왜? 쫓겨나서, 버림받아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실패하고 버림받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왜 그냥 놔두시겠어요? 샘물을 주시는 거고.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무슨 삐진 게 있나? 샘물을 주시는 거고 자녀를 축복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뭐 상식이 어떻고 저떻고 그런 사람 말을 듣지 마라. 신앙생활하는데 뭐 상식이 어떻고 그게 무슨 말씀대로지 무슨 상식이야. 또 누가 뭐 불평 원망, 그 사람은 은혜되지 못한 거야. 따라합시다. 은혜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건 영적 싸움이야. 은혜 받고도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마귀 역사라고. 감사하며 사셔야 되고 은혜가 은혜되게 사셔야 되고 믿음으로 사셔야 되고 주를 위해 영광을 위해 사셔야 되고. 하나님은요, 실패했어요? 더 좋은 길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한 거야. 예수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했고 내 백성이 아닌 자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왜 좋은 걸 주지 않으셔? 성경에 그랬어요. 네 자식에게도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나님이 자식에게 뱀을 주랴? 그러니까 삐져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신앙생활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네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왜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옛날에 예배를 마치고 나한테 찾아와서 감독님, 내 인생 어떻게 돼야 될지 걱정이에요. 예배 다 드리고 와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당신을 자녀 삼으셨는데 버리겠냐? 넘어졌어도, 우리가 방탕해도 자식은 자식이야.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겠냐? 네가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 자꾸 앞날 불안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는데 가장 좋은 거를 줄 줄 안다고 하는 하나님이 가장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왜 성령을 주지 않으시고 왜 은혜를 주지 않으시겠어요?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야. 신앙생활은요,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과 그냥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으로 있는 신앙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해서 자신의 문제를 은혜 속에서 고백 못하고 예수로 고백 못하고 항상 불평 원망하고 남 탓하고 과거 돌아보고 누굴 미워했던 얘기나 자꾸 곱씹고, 근데 이거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림받은 가정을 하나님이 거두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자녀로 거두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어요. 그것이 은혜가 은혜되게 해야 되고, 감사하며 사시고 믿음으로 사시고 소망으로 사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를 줄 거를 믿으면서 긍정적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